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4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단순히 암송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 문장과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고백이 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방금 선언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흐름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 번역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계획하기로는요, 사도신경 중반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것은 이 교회의 본질, 곧 교회론과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곧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히 가르치는 교리서되는 에베소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에 하나의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는 잠시 보류하고 이 참된 복음에 대한 강론해야 할 마음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해서요, 앞으로 8주간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는 게 더 쉽겠죠. 하지만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참된 복음을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대표적인 8가지의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거짓 복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질되는 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8가지 우리가 거짓 복음을 이제 한 주 한 주 차분히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짓 복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거짓 복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분명한 명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주체, 이 복음의 주체가, 참 복음은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짓 복음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짓 복음이 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나의 말과 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궤변들을 옹호할 수 있는 무엇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거짓 복음은 나를 주체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한 발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면 이것이 거짓 복음이구나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가까이 있어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이 거짓 복음이 내게 확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 복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위로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에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위로가 오히려 더 크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거짓 복음의 첫 번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거짓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될 말인데 왜 이것이 거짓 복음이 될까? 우리가 그 속내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것을 파헤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고 행복하길 원하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가짜 복음을 파헤치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가짜 복음 안에 노출되어 있고 그 미혹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함께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나에게 무엇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자, 이제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세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이 만약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동일하게 한 번에 대본 나올 수 있는 게 답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죠. 저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10초 동안요. 꼭 돈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은성교회를 다니면은 저는 이 철없던 1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어요. 당연하죠. 이제 40 중반이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4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80이 다 돼가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과 불만족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이 불만족과 연약함이 무엇이냐? 저에게 아까 그 빈칸을 채워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저희 가정의 아버지 또는 저의 인생이 아니라 은성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왕 영적인 부흥이 있다면 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온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제가 맨날 그걸 붙잡고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제게 충족되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좀 재미나게 좀 사역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재정 걱정 좀 안 하도록 마음껏 좀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믿음은 그 미래를 보고 있는데 현실은 어두워요. 암담해요. 좌절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저 역시나 연약해서 불안함과 또한 불만족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제게는, 제가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요 정말 단언컨대 제가 이때까지 저는 사역지에서 한 번도 게을르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모든 사역지를 통틀어서 최대의 힘을 쥐어 짜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요. 최소한 저는 담임 목사로는 사역자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고 있거든요. 제 아내까지도 모든 것을 쥐어 짜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까지도 희생하고 있죠. 그런데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충족하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좀 포기하고 싶을 그럴 마지노선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이 연약함과 불만족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무엇만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권리입니다. 아니, 신앙을 소유한 성도로서 행복하길 원하는 게 죄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관계적으로도 편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도 장애물 거치지 않고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게 문제일까요? 2000년 중반에요, 하나의 책이 전 세계 기독교의 대히트를 쳤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펴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 책의 저자되는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심리학과 행복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불만족과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이것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불만족과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긍정의 심리학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긍정적으로 하면 행복해져 라고 말이죠. 먼 발치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나를 주체라고 삼으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정말 놀랍게도 그 어떤 복음보다도 복음처럼 여겨졌어요.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왔던 우리였는데,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고 있는 긍정의 힘이 말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면 돼? 내가 찾으면 돼. 내가 행복하는 기준이니까 내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복음처럼 여겨져서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기독교는 깨닫게 됐어요. 건강한 기독교 말이죠. 조엘 오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은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말이죠.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게 되면
거짓 복음이 됩니까? 참 복음이 됩니까? 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행복,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묘한 속임수로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격으로 이 흔들리고 있는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를 권면하는 영적 비밀들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골로새서입니다. 기억하세요? 골로새서의 쌍둥이 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좀 더 소위 젠틀해요. 좀 더 차분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이전의 에베소서에서의 문제가 동일하게, 아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에서 또 강한 명령으로 선언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예요? 칭찬받았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난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과 또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반대자들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강했던 핍박을 이겨낸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비난일까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변색돼 버려요. 자, 그것은 미래적인 얘기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오늘 보이는 모습과 미래, 곧 좀 안정된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각인한 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도 우리가 골로새서였던 거 기억하시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14번째 시간에 말이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 크게 회개하시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골로새가 주변에 있다 보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한다 라고 지난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 잘 보세요. 지금 1절을 볼 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얼마나 애썼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애쓰고 있느냐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힘써 증거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애쓰고 있었던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의 결과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은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 옥중서신되는 빌립보서에서 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바로 앞에가 빌립보서예요.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줄 거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봐.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냥 맡기기만 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다 복음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중간의 과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덕담 같은 말들을 전합니다. 어떤 말 같은 말들? 덕담 같은 말. 복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 또는 너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긴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 역시 나의 삶에서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은 간과한 채 결과만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덕담처럼 주는데 문제는 그 덕담 같은 말들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진정 그 중간의 과정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증거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자도 그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결과에는 응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다 할지 모르지만 덕담처럼 주는 말의 끝에는 권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을 배제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행복을 주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때때로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행복과 기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쁠 때 내가 행복해, 내가 불행해 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있어서 누가 봐도 그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쁘니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마치 형제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떠니까? 얘들아, 너네 알지?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어. 얘들아,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단다. 그러니 너희도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주실 거야. 그 기쁨은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기쁨일 줄 믿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9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으면 그는 비참한 감옥 생활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한 발만 양보해서 적당한 선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는 목이 잘리는 참소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설령 죽을지라도. 그러면서 그는 6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엇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랬고 복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지를 않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심지어 그의 목숨이 담보된 건강까지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가 가려운 이 욕창으로 다 온몸이 덮여 있을 때 깨진 기와로 긁어대요.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더 세게 긁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피와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욥,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할 때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하죠. 누가 봐도 불행해요. 그러나 욥이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는 잃지 않았어요. 그 하나를 잃지 않았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욥기를 보죠. 욥 6장 10절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버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렇게 붙잡을 때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신다? 기쁨을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만큼은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욥기의 마지막 42장이 그 마지막 끝이거든요. 욥기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피날레로 끝을 맺으시느냐, 우리 욥 4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10절부터는 42장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시는 결과물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끝나는 것은 욥기 42장 9절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욥 역시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복음을 소유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환경에 의존하는 것에 비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기쁨은 우리 구원자의 의존할 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행복보다 기쁨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혹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놓지 않고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는요, 그 거룩함은요, 언제나 우리를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한 중에서도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는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4절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우리 골로새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쓴 목적은 이 골로새서 성도들, 교회를 향한 악하고 교묘한 속임수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숙명이죠.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거짓 복음으로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어요. 선이 있는 곳에 악은 항상 따릅니다. 참된 복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성도에게 늘 거짓 복음은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갈 때 어떠한 공교한 말로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거기가 가장 생명을 보장받는 확실한 안전지대라고 믿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라는 제목으로 거짓 복음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버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이 또 은혜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은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그 규모와 굳은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의 규모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 이 단어들은 모두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먼저 규모를 말하고 있는 탁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균열이나 흐트림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의미합니다. 또 굳은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테리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역시나 군대 용어로 견고한 전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친 거짓 교훈의 파상 공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수호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보였던 규모와 굳은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시선을 두게끔 할 거예요. 어떻게든 말이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과 불만족의 늪에 우리를 빠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고한 진을 우리는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는 행진을 한 번에 하느냐? 아닙니다. 신교대,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신교대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오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6주나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오와 열을 맞추는 것만 해도 훈련이 있지 않으면 한 몸처럼 그렇게 행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듭해야만 일치를 이루는 행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나면요, 큐티 학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또 3월 4일에서 8일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면서 분일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밖에 삶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연단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참된 복음을 붙잡기를 결단할 때에 더욱 힘있게, 더욱 안전하게, 더욱 쉽게 그리스도의 고지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참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미혹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연약함과 불안함으로 낙심되지 않는 우리로 이 구정 연휴 가운데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될 그 모임 안에서 믿음의 선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